아멘. 네,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멸망한 다음에 그동안 계속 눈물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,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해오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그 모습들을 보고 그 비천한 모습들 또 비참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한 그 말씀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그 모습들도 이스라엘이 정말 어떻게 얼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 그 모습들을 그대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장 처음 1절 시작하면서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그 이야기하면서 전에와 그 다음에 그 파괴된 이후의 그 모습들을 두 가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한 사람도 그 성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는 그 쓸쓸한 곳이 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, 또 전에는 그 유다가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타락하게 됐고 또 전락하게 됐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세 번째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같이 정말로 귀하고 존중받으면서 대우받고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강제노동하는 그 노역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 이후에도 계속 밤에는 슬피 울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에서 이렇게 눈에서 뺨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2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, 또 친구들도 다 그들을 배반해서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3절에도 마찬가지 유다는 환난과 또 많은 곤고 가운데에서 사로잡혀갔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고 이방의 모든 나라 열국들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는 정말로 쉴 곳도 하나도 없이 늘 처절하고 처참한 그런 생활들을 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는 아마 바벨론 이런 그 적대적인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피할 곳이 아무도 없는 그 마지막 궁지까지 끝까지 쫓아와서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시온의 도로들을 앞에서 적막하게 했던 것들처럼 그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또 처녀들은 근심하고 또 시온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내용들은 5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은 그 내용들에서도 계속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에게 계속 핍박을 하고 또 정말로 어떻게 피할 길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,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어떤 힘을 쓸 수 없고 또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가기도 갑갑하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력이 쇠해 있는 그 사슴과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들에 비유해 주면서 백성들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징계를 받는 그 모습들이 얼만큼까지 이렇게 타락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, 이런 모습들은 당시에 바벨론에게 파괴된 예루살렘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,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좋다고 해서 막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또 우리가 정말 피폐한 삶으로 갔을 때 드러나는 모습은 단순한 죄의 반복을 넘어서 우리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,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또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 1번으로 두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제
이런 심판과 또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들이 어떻게 온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 그렇다 하는 것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5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핍박받고 그 다음에 폐허가 된 그 이유들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원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.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들에게 그런 형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8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. 죄악과 관련된 그 문제들이 이 유다 예루살렘이 핍박받고 파괴된 그 모습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물론 모든 고통과 또 고난들이 오는 것들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 고난 받는 이런 것들이 꼭 죄의 문제는 아니었듯이 모든 것이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고통이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죄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예외를 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.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서 과연 이런 죄악들이 있는 것들이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이 늘 또 범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이렇게 엄중하게 오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많은 죄들을 짓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더 사랑으로 우리의 죄들을 또 도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갚아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다 하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끝까지 원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23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. 악인이 이 땅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도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보면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정말로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가운데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다시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마찬가지 또 우리 죄를 사하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. 이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파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들을 알고 또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성품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구하는 표현들이 9절에 보면은 9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선하신 눈으로 저희들을 정확히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한번 의탁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회복을 기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런
뭐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게 또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도 더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중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9절에 보면 특히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그 이유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지만 그들은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내가 거룩함을 계속 잃어가고 있지만은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거기로부터 돌아서지 못한 것이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이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어서 살아가고 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있는 것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담지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.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